습니다. 사실 이런 날씨는 법문이 필요 없는데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보조국사 지내스님이 시자지랬고 계곡을 이렇게 높은 산속에 있을 때 아마 거기 재생 지리산 상무장 같아. 요즘이야 모르지 옛날에 얼마나 깊은 산골입니까? 그래서 저 산길을 계곡을 타고 물소리 듣고 산소리 새소리 들으며 내려오는데 시자가 큰 스님 저한테 좀 좋은 말씀, 법문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시오. 그러니까 보석장, 야 이놈아, 이 계곡 소리랑 바람 소리, 물 소리, 뭐 이런 새 소리가 다 법문이지. 뭐가 필요해?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날씨는 제가 법문이 필요 없죠. 사실은 이 자체 낙엽 떨어지는 소리, 라든지 뭐 여러 소리가 내가 이제 절에 오기 전까지 반조를 안 해봤다면 절에 오기까지 그 밖에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고 또 반성도 해보고 또 좋았던 생각은 내 스스로 또 되뇌어 보고 그러는 게 참 좋은 시간인데 일단 주어진 시간이니까 몇 마디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손흥민 잘 아시죠? 전원주 잘 아시죠? 그렇죠? 요즘 텔레비 자주 보십니까? 저희들은 방에 텔레비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텔레비 있으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옛날에 해주님한테 저쪽 화계사 그 가건물에 살 때 그 방에 이제 텔레비가 있는데 그게 누구지? 이름도 생각 안 나요. 탤런트 누군데 그 불자 탤런트인데 그 탤런트가 주인공인데 11 드라마가 있어요. 11 드라마 그게 목요일까지인가 해요. 8시, 뭐, 몇 시에, 8시 20분인가 15분 하는 거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난 텔레비 갔으니까 해주씨만 텔레비 그거 보고 있으면 해주씨님이 그런 뭘 보냐. 그래서, 그거 재밌는데. 그래서 봐요. 해주씨님 내가 본다면 뭐라면 양보를 해줘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보는데 한 번은, 나는 바빠서 나가는데 해주씨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동화가 된 거예요. 근데 텔레비를 너무 좋아해서 드라마를 안 봐요. 한 번만 끝없이 보니까. 그게 뻔한 스토리인데도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 이게 마음이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 손흥민이랑 뭐 전원주는 사실은 워낙 만 원짜리 같은 것도 음식 안 먹고 알뜰살뜰. 근데 손흥민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오늘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욕망에 대해서 몇 마디 할까 해서 내가 이제 손흥민을 얘기하는 거고 전원주를 얘기하는 거고, 뭐 옛날에 최경주 같은 골프 선수, 뭐 여기도 골프 선수 지금 오늘 우승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모르겠냐. 오늘은 잘 못 얻은 거 보니까. 그럼 아무튼 그 언론 매체에서 우리를 많이 버려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절대 언론 매체 믿으면 안 돼. 그걸 믿으면 안 되고 그냥 거기에 박수 치고 저번에도 손흥민이 골 넣었다면 좋아하는데 뭐.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까지 얼마나 고생인 걸 생각을 안 해. 그 골을 골대 구석으로 골을 이렇게 해서 하루에도 뭐 1000번 가까이에 막 같은 방으로 공을 차고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그 운동하고 그런 걸, 그 과정을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전원주도 그 고생해가지고 그 인기 끌어가 요즘서 빛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문명시대 고생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손흥민이가 지금 뭐 200억 받는다는 연봉이, 전원주가 지금 뭐 재산이 많다는 등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전원주도 그 어려울 때 문명시절에 그 돈을 알뜰살뜰 웬만한 거리 걸어 다니고 가능하면 10,000원짜리 밥도 안 먹고, 손흥민이 그렇게 고생인 거는 다 잊어. 지금 골 넣고 뭐 200억 계약했다는 등 뭐 전원주가 뭐 재산이 몇 억 있다는 그것만 생각하나 결과만. 우리 과정은 생각 안 해.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 욕망에 대해서 좀 몇 마디 좀 해볼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세상의 고통은 욕망이에요.
보살님들을 너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욕망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을 쫓다가 자기 여러 여건은 안 되는 쫓다가 또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치하다가 정치에 올라서다가 어느 정도 올라섰는데도 더 욕심부리다 망하지고 그렇잖아요. 모든 거는 욕망에서 탐지충에서 탐이 제일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나지 못한 진만 스님이 이런 얘기해서 조금 느끼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고 종교에 의지 않고 공부 않고 오로지 사업, 재물만 욕심내고 오로지 자기는 스스로는 안 닦고 반성 같은 거 않고 오로지 명예, 권력에만 의존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자기 스스로는 모든 것을 내재, 자신은 부족하면서 명예만 쫓다 보면 거의 십중팔구 잘못돼요. 잘못된 확률이 많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는 관계성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돈도 빌리고 또 그 다음에 업이 또 명예 추구하는 사람 명예 추구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권력 추구하는 사람 권력으로 갈 거랍니다. 다 갖고 나름대로 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틀려요. 근데 문제가 현재 밖에서 텔레비나 언론에 나오는 그런 여러 일들이 다 탐욕이 다 욕망이 다 그런 손흥민이가 200억, 300억 계약해서 받는다더라. 전원주가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고더라. 누가 얼마 벌었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속 나름 모르게 언론에 그런 거 보고 인터넷 같은데 유튜브 같은 데 보다 보면 그게 가치화된다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 난 어떤 때는 텔레비가 싹 없어지고 인터넷이 싹 없어지면 많은 부분이 안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인터넷 없어 보세요. 아마 우리나라 폭발할걸? 텔레비 없어야 폭발할 거예요 아마. 그와 같이 문제가 주요 환경이 육식과 육격 아니 미설신 대상이 너무 번잡하게 돼가지고 나를 바꿔버리는 거야. 나는 순수한 마음인데 나는 소박한 마음인데 누가 300억 계약했다더라. 옆에 친구 누가 영식이 아빠가 연봉이 10억이더라. 뭐야 나는 이러면서 또 와이프가 또 당신은 뭐냐고 영식이 아빠는 10억인데 당신은 1억이 뭐냐 이러다 보면 가치관이 흔들려서 그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좀 결론 내려줄 텐데 가치관의 혼란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라 뭐에 의지하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지켜보면서 제자들이라든지 신도들이 너무 욕망에 의지해 살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려요. 몇 말씀 여기 책에 나오는데 뭐냐면 중화경 포다리경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니들이 너무 주요 환경이나 모든 데에서 이끌리는 게 가치관이나 경계마다 다 물질, 명예, 권력으로 기결되다시피 해서 너희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면서 이 비유를 두 가지를 들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매라든지 까마귀가 많았답니다. 까맣고 그래가지고 매와 솔매와 까마귀의 예를 들어요. 까마귀와 솔매가 있는데 누가 고기 덩어리를 2점 정도를 떨어뜨리고 간 거를 솔매랑 까마귀가 봐요. 그럼 그거를 물어요. 물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먹으려고 도망을 가는데 나머지 그 고깃덩을 못 집은 솔매랑 까마귀가 계속 뒤쫓아가요. 뒤쫓아가면서 먼저 고깃덩어리를 2덩이를 잡은 까마귀랑 솔매는 안 놀라고 막 도망가네요. 그만 그 외에 못 잡은 솔매랑 그 까마귀는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 까마귀 앞에서 고깃덩어리 2덩이를 잡은 솔매랑 까마귀가 안 내려놓던지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가는데 이 앞에 집은 까마귀랑 솔매도 고깃덩이가 배고픈데 어떻게 놓냐고. 안 놓다 보니까 아비규환이 드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되다 보면 나중에
살생이 서로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살생이 될 수도 있고 악행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니들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고깃덩어리 얘기했던 것 같이 고깃덩이처럼 고깃덩어리를 물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고 하면 너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 시대에는 굉장히 경쟁의 시대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경쟁 시대. 아까 여기 관세음보살님 찬탄하고 수능수험을 발언문에 나왔듯이 모든 거는 경쟁이 아닌 그냥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이제 세상은 다 모든 게 뭐 요즘 한국이 경제가 어렵다 해서 뭐 삼성이 계약했다 해서 좀 뭐 그런 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없이 추구를 해요. 추구하는데 이게 언제쯤 해서 변화가 생길까 그건 모르겠지만 날씨는 지금 워낙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무슨 새가 기후기구를 만들어서 모임을 갖고 프로판가스를 줄이자 뭐다 얘기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생각까지 조절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릴 거예요. 걸리는데 이게 경쟁의 시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인연이 돼야 어떻게 방법이 바뀌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해요. 부처님께서 고깃덩어리를 까마귀가 까마귀나 솔매가 집에서 먹어야 본인들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과일나무를 또 하나 비교해요. 비유를 들어요. 근데 일반 지나가던 사람이 배가 고파서 과일나무가 옆에서 과일을 먹고 싶은데 바닥에는 과일나무가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과일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올라가서 과일을 따 먹어요. 따 먹었는데 올라가서 과일 따 먹는 거 모르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다리가 문제가 있어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도끼를 가지고 와요. 도끼를 갖다가 그 나무를 쳐요. 치면서 그 과일을 왕창 따먹으려고 배고프니까 따먹으려고 나무를 잘라요. 그러면 과일 먼저 올라가서 과일을 먹는 그 사람은 떨어져서 죽든지 사고를 당해요. 그와 같이 너무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게 중요하다. 그게 안 되지만 계속 노력하고 관하고 하다 보면 변화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과연 까마귀나 솔매처럼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사람인데 과연 명예, 권력, 재물, 재산 이런 데에다 가치를 줘야 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절대 그런 데 가치를 두게 되면 내 자신이 피폐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절대 가치 두지 말고 나답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모든 건 무상하니까 절대 영원한 건 없다. 근데 너희들이 제자들이 영원하지 않고 무상한 거를 체득했다면 괜찮지만 체득 안 했다면은 재물, 명예, 권력에 가치를 줄 수뿐이 없다. 그러니 철저하게 너희들이 수행자라면 그런 가치를 어디에든 수행의 가치를 두고 열심히 수행하라.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제자분들도 만나지만 또 신도들도 만나요. 만나는데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이런 말이 화엄경 오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오지는 대단한 지유예요. 오지는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지는 난승지인데 이게 나와요. 절대 사지까지는 일지지, 삼지, 십지까지 있잖아요. 사지까지는 절대 바둑, 화토, 요즘 얘기면 화토, 그 다음에 장기, 절대 심지어 사주 모든 걸 못하게 금해요. 근데 오지버터는 배우라가 나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식도 배워라.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또 그 다음에 바둑은 있고 요즘은 그 다음에 모두 배워라. 요즘에 맞게 요즘 부처님이 요즘 사람이랑 그렇게 하겠죠. 근데 과거에는 바둑, 장기 그런 거 하니까 그래서 배워서 이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중생들을 이롭게만 할 수 있고 중생들의 업을 녹여줄 수만 있다면 배우라 나와요. 오지부터는.
근기가 높은 사람. 그와 같이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 신도가 와서 부처님 저는 장사를 해서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하지 못하게 막아요. 막는데 계속 재촉을 해요. 그 신도가 해야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부처님 이런 말을 해요. 첫째, 너가 그런 장사가 너한테 위험한데 거의 망할 수도 있을 확률이 높은데 네가 그렇게 하겠다면 한번 해봐라 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얘기를 해줘요. 첫째가 뭐냐면 가치를 어디다 둘 거냐. 너가 돈을 불게 장사를 하는데 돈을 불어서 어떻게 쓸 거냐. 가치를 정해라. 두 번째,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두 번째는 가치, 그리고 너가 그 장사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고 많은 생각한 다음에 해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세 번째는 너가 그쪽에서 일을 않는 것 같은데 누구 말을 듣고 그거 하는 것 같은데 너가 사람을 믿긴 믿되 경계하면서 지혜롭게 믿고 확신 있을 때 따르고 장사라고 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치랑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지, 내가 그쪽에 장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가 전혀 모르는 직업으로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그 장사하기까지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들어서 네가 거기에 혹해서 장사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믿되 지혜롭게 믿고 또 선연을 만나야 된다. 그 사람 속을 정확히 네가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확신을 갖도록 노력해보고 그 사람의 연구하면서 시간을 두고 해라. 이런 말을 나와요. 그래서 가치, 인연법, 그 다음에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뭘 하라고 나와요. 그와 같이 요즘 세상 여러 가지 나오지만 세상 이치가 방금 얘기한 경쟁이 심하고 주위 사람도 제가 옛날에 화교사 있을 때 그 설리나라고 카나다이면서 화교예요. 근데 가끔 보이차를 가져가요. 워낙 차를 좋아하니까 수시로 차를 먹어요. 보이차를 가져오는데 그 보살님이 가져오면 우리가 믿음이 가요. 믿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느냐 물어보니까 친구가 보이차를 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좀 사오나 봐요. 그래서 갖다 주고 우리가 또 사기도 했지만 싸니까 비싸지 않으니까 사는데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보이차를 어떻게 사면 되냐 했더니 스님들 저희들도 친구도 차는 못 믿겠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 그와 같듯이 이 경쟁사에는 나도 모르게 모든 그런 언론 매체, 인터넷 매체, 통화하고 느끼고 배우는 게 거의 다 부정적인 것. 부처님이 말씀은 욕망과 거리가 먼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교육이라거나 돼 있어서 아참은 10명 중에서 9명은 실패해요. 그리고 아까 손흥민이 전원주 같은 선수들은 그런 선수 그런 연예인들은 끈기가 있고 하겠다는 지조가 있고 가치가 정확히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 그런 전원주 같은 인기 끄는 탤런트들은 몇 프로 안 돼요. 또 그 손흥민처럼 특출한 선수 0.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축구 선수 중에서. 전원주도 그 고생하다가 사실 탤런트들이 연예인들이 많이 듣는데 실제 인기 끌고 오래 가는 연예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은 세상을 처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대처 능력도 있고 여러분들 또 부처님한테 와서 이런 법문도 듣고 시원찮은 법문도 듣고 또 알게 모르게 천중에 읽으면 뭐 시박참여도 참여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괜찮지만 젊은이들은 세상이 짧기 때문에 언론에서 벌어지는 건 너무 젊은이들은 인터넷 좀 잘 찾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어떻게 돈 벌었더라, 어떻게 됐더라, 누가 주식 투자했더라, 코인을 샀더니 코인이 팍 올랐더라. 그 사람들의 과정이 노력하고 가치관을 세우기까지 그렇게 돈 벌기까지 고생인 건 생각 안 해. 그냥 결과만 듣다 보니까, 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가치관도 안 세우고, 노력도 않고, 확신도 않고, 그 다음에 인연법도 좋지 않은데, 누구 한마디에 혹해서 하다 보면
쉽지 말고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부처님 눈이 다시 얘기했지만 가치관을 정립하고 확신하고 그 인연법을 잘 만들고 여러 가지만 그걸 한 다음에 노력한 후에 확신일 때 허락 이런 말이 나와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날씨에 제 얘기 들어서 감사하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